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국익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모든 미혹에서 대한민국은 벗어나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 영적 지혜죠. 하나님 지혜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예수 얼굴빛에서 얻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각성으로 얻고요. 하나님 본질로 얻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은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내의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경외와 순종을 드려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 수많은 종교, 사이비, 또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인간이 사람을 건질 거라고 인간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믿는 독해 발치킨다고, 잘못된 믿음은 그 인생을 영원히 파탄나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몰라요. 자기 꼬라지를 알면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근데 꼬라지를 모르니까 항상 자기가 참 최고인 줄 알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이제 모든 매사에 자기를 높이죠.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굉장치도 않죠. 그게 인간의 그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익한가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부풀려진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인간을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잣대로 인간을 재보고, 인간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재봐야죠. 그리고 그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알아봐야죠. 함량을.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것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대적으로 월등한 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월등치 못한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인간은 이제 우생학적 우월감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로부터 권력을 유산받는다든지, 특별한 기술을 유산받는다든지, 부모로부터 거대 재산을 유산받는다든지 하면은, 그 위세가 대단하죠. 그걸 받아갖고 나오지 못한 자들은 열등감에 쌓여서 공평치 못한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 공평치 못하다는 걸 깨닫는 자들은 다 그런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요. 그것에 저항하는 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은 그 잠재력을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 잠재력을 풀어서 쓰자. 그러면 빙산의 일각처럼 숨어있는 잠재력이 나와서 하사불성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또 이제 시너지 효과 하죠. 시너지, 시스템 에너지라고 그러죠. 인간 수의 합으로 상승된 힘을 끌어내는 거죠. 그 힘을 끌어내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는 큰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고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의 차이점은, 스스로 계신 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까 모든 것을 전체를 생각하겠죠. 자기가 만든 모든 세상을 다 통찰하고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만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 경영을 나누게 만드실 일은 없죠. 만물 경영을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만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겠지만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이 만물에게 어떤 상처를 줄 건가를 생각하겠죠.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인식의 세계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만유를 다 담아서 생각하는 존재와 겨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담아서 생각하는 존재. 인간은 자기가 만들지 않은 존재를 담아서 생각하니까 뭐 99.99999%를 모르는 상태에서, 겨우 아는 상태에서 그 얄팍한 지식으로 알아낸 그 만물을 알아낸 만큼, 아는 지식만큼 품어서 생각하니까 뭐 깜깜한 그 자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처럼 드러난다고 그러셨어요. 만물을 상관하신 자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뭐 당신이 만든 만물이니까 모든 걸 다 알죠. 그 만물의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물 하나가 그 주어진 연결고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 뭐 다 알죠. 모든 거를 동시에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분과 모든 것도 모르고 겨우 눈앞에 보이는 알량한 지식으로 경영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인간은 만들어진 지혜잖아요. 만들어진 지혜가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만들어진 지혜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생물학적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그만큼 남보다 많이 직관하죠. 읽어내죠. 읽어내는 능력. 독해력이 좋죠. 직관력이라고 그러죠. 만들어진 지혜가 만드신 세상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지혜가 많으면 많은 만큼 많이 읽어내고 적으면 적은 만큼 적게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는 것도 각 사람의 기준에 따라 또 달라요. 저울값이 다르고 잣대값이 다르고 기준값이 달라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것에 갇혀서 그 값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아는 얘기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만들지 않은 만물 속에 살고 있죠. 한평생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직관력의 한계에 따라서 직관력이라는 것은 먹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아는 것을 직관력, 열어보지 않고 아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와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로는 이 만물 세계, 만들어진 만물 세계를 직관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걸 응용해야 되나 해갖고 거기서 슬기를 뽑아가지고 이제 슬기롭게 사는 거죠. 그 슬기가 많은 사람은 주변 머리가 많으니까 능력 있는 거고, 슬기가 없는 사람은 주변 머리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만들어진 세계거든요. 사람마다 참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외모는 못생겼는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고, 외모는 잘생겼는데 능력이 꽝인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능력 있는 여자, 능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만큼 혜택이 있겠죠. 문제는 내가 손으로 무엇을 잡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항상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죠. 유지. 유지. 어떤 사람이 이제 신데렐라의 꿈을 꿔가지고, 아, 이 세상에 재벌 중에 재벌하고, 그 집의 남자, 청년하고 결혼해서, 예, 정말 그 집의 부인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그 남자를 얻었어요. 그 남자를 계속 자기 남자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새끼를 많이 낳으면 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새끼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래서 아이를 한 7명쯤 낳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남자가 엄청나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남자를 붙들 수가 없어요. 애 7명을 동원해도 못 붙들어요. 그 남자가 애 7명 때문에 자기 행동을 포기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감당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5천억을 벌었어요. 5천억이 없을 때고 있을 때고 다르죠. 온갖 양아치 건달들이 와서 건가라고 협박하고, 집안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요. 그거 뺏어가려고. 엄청난 피해의식에 시달려갖고 잠을 못 자는 정도로 망상 속에 빠지죠. 누가 나를 죽여서 이걸 가져갈까. 그릇이 안 되면 5천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5천억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걸 쓰는 만큼 또 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 장부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돈을 가진 것과 유지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권을 당첨돼갖고 갑자기 수천억을 가지게 되죠.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쌓아올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덧 쓰다 보면 다 날아가죠. 또다시 그에게 복권 당첨되는 길이 열린다 몰라도 그런 일이 열리지 않으면 그 돈은 계속 줄어만 갈 거예요. 얼마 후에 바닥이 나고 노숙자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자기 꼬라지를 모른다는 거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인간의 한계가 무서운가를 이제 깨닫고자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정신없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그런 걸 미리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왜 불길한 얘기를 먼저 하냐고 막 난리치지. 꼭 그렇게 되라는 말이냐고 막 듣기 싫어해요. 사람은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잖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가 있는데요. 미래를 잘못 읽어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읽어내서 제대로 대비를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한 거죠. 근데 미래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않고, 그리고 준비를 잘못하든지 다르게 하면 꽝이죠. 미래가 다가올 때 속수무책인 거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미혹에 관한 얘기를 생각합니다. 미혹.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면서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신이죠. 우리가 열심히 잠언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읽어야죠. 잠언서 읽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적으로 주시고 기적으로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잣대를 주셔서 잠언서를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잠언서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으신 인과를 발견하게 돼요. 인과의 원리라고 그러죠. 인과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그거 심으면 그거 거두는 거예요. 그거 심어놓고 콩 심어놓고 콩 거두는 거고, 팥 심어놓고 팥 거두는 거지. 다른 거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미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과를 따라서 씨를 잘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의미가 빛나는 거예요. 나쁜 씨가 있고 좋은 씨가 있죠. 나쁜 씨는 무조건 인간 자체예요. 인간 자체는 아예 나쁜 씨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선악과 먹고 타락했고, 부모로부터 망령된 유전을 받고, 자기 자신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유혹에 휩쓸려서 나쁜 걸 심죠. 나쁜 씨예요, 인간. 나라는 존재가 내 몸을 사용하면, 나라는 존재, 이 육체를 밭으로 생각해요. 밭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밭에다가 나라는 존재를 심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나쁜 결과를 내죠. 그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육체를 사용하면 예수는 좋은 씨거든요. 천상천하에 예수처럼 더 좋은 씨가 없어요. 그 씨를 심었다. 심었다는 말은 예수가 성령으로 그 몸을 운전했다. 운전도 이제 완벽하게 운전하는 것도 있고, 완전하게.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에는 기술상의 완전이 있고, 내별상의 완전이 있어요. 내별상에도 완전하고, 기술상에도 완전하게 운전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완전한 구현을 하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드러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만큼 영광을 받으신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미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혹. 사람이 자기가 자기한테 속으면 미혹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 미혹한 거고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자라는 거는 자기 몸을 자기가 사용하는 걸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악랄하게 남의 거 뺏어가고 악한 자라는 그건 이제 일반론이고요. 하나님 기준의 악한 자는요. 비록 그 남한테 악하게 하지 않았어도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이 되지 않고 자기 몸으로 삼는 것은 전부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좀 이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잠언서의 인과의 원리는 잠언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창조자의 지혜로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 지혜가 그 몸을 사용하면 그 결과를 얻는 거고 인간 지혜가 그 몸을 사용하면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예대로 생각하면 재벌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경영 능력이 없어요. 돈만 가지고 있지 경영할 능력이 없어서 그 회사를 말아먹기 직전에 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아주 전문 경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경영하니까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10배, 20배 회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늘어나지만 경영권은 없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싶으냐 하면 인간 세상에도 경영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나라는 존재에게 미혹되면 그 미혹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와 같다 이겁니다. 포도주는 과대망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독주는 발양망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대망상이라는 것은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자기가 뭐든지 하면은 부자들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대망상입니다. 그러나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그게 과대망상이고요. 발양망상은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발양망상이에요. 왜 발양망상이라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생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미혹이에요. 무엇이 미혹이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다 미혹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미혹받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미혹을 받든지 자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이 심취되어야죠. 심취. 어떤 장인이 하버드 출신을 사이로 받았어요. 그 사이한테 심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까지 갈 정도면 이제 공부 쪽으로는 발양망상이 걸려있죠, 사이가.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서 장인이 자기 기업을 물려줬어요. 공부 잘하는 능력하고 경영하는 능력도 달라요. 공부 잘하는 능력은 하버드 나오게 되지만 경영 능력은 동사무소 능력도 안 돼요. 동사무소 직원 서기 능력도 안 돼요. 대기업의 가장 말단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 그 회사를 경영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하버드 나왔으니까 잘하겠지 하고 사이한테 푹 빠진 거를 술 취했다 그러는데 독주에 취한 거죠.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사람한테 취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에 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딸한테 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며느리한테 취하고 어떤 사람은 사위한테 취해요.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을 체면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과 하나님 본질을 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세계를 만들 때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인간 세상에 영호골이 나오고 뛰어난 월등한 누가 봐도 초월적인 자같이 굉장한 자들이 나와도 그들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게 만들었어요.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찐액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한테 용서받아야 제사함받고 제사함받아야 성령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어야 예수의 통제를 얻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어떤 통제를 받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순종의 찐액을 받아야 된다. 예수로부터 모든 시험과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불변하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지를 못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누리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하나님 성제로고 동질성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을 이루고 그 사람만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본질적인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주죠. 그래서 그걸 받아야 돼요. 본질 화목을 받으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삶에 능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어긴 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식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본질 안에서 하나님식으로 이루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인과의 원리에서 좋은 씨를 심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길들여지냐면 예수님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이니까 예수와 그 사람이 연결이 돼갖고 그 예수의 순종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리에, 예수의 승리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만 불변이, 하나님 받으신 불변이기 때문에 그 불변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 세 가지를 길들임을 받는 것을 찐액을 먹는다고 그래요. 예수로부터 찐액을 먹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을,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의 기반을 가졌다 그래요. 이 기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렇게 기반을 갖춰놓으면 예수는 그 사람을 또 운전하셔갖고 아카페로 살게 하시죠. 예수로부터 순종의 기반을 가져야 되고 승리의 기반을 가져야 되고 불변의 기반을 가진 다음에 예수가 운영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그 기반은 다른 말로 밀가루 3마리라고 해요. 예.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길들이신다는 것은 하나님 본질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조언로 통일되고 예수의 잣대로 통일되고 예수의 기준으로 통일돼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갑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진리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쪽으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미혹받은 거예요. 미혹. 그럼 뭐에 미혹을 받느냐?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혹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아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아들한테 미혹받은 거. 우리 딸은 대단하니까 딸한테 미혹받은 거. 우리 마누라는 대단해.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미혹받은 거.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고 그 시공의 운전대를 잡아서 그 공간을 리더해 가려고 그래요. 그게 강한 사람이 지배욕이고 군림욕이죠. 지배욕, 군림욕은 다른 사람이 싫은데도 뭔 방법을 써갖고 깡패는 조폭은 주먹으로 하겠죠. 여자가 지배욕, 군림욕이 강하면 남편한테 하여튼 부부싸움 해갖고 그러겠죠. 이렇게 사람은 미혹해요. 미혹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미혹이 가득한 세계에서 내가 어느 미혹에 넘어갈지 모르겠구나. 그죠? 사람한테 빠져들면 미혹받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참 많이 지금 어느 후보 빠가 돼가지고 막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냥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 걸 봐요. 미혹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건 예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 진리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는 보기에 화려한 스펙이고 대단한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가 아니면 그들은 오히려 내 영혼을 미혹해갖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사입이 미혹의 주체다. 미혹의 손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만 진리의 손길이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무슨 약이 좋대더라. 어떤 음식이 좋대더라 하고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어느 음식점이 좋대더라. 좋은 거를 자꾸 정보 교환해서 그 좋은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미혹받은 거예요. 그게 심취되게 포도주고 독주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혜가 없다.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혜죠. 예수의 얼굴빛은 인간에게 지혜의 빛이에요.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진리가 드러나요. 창조자가 인간을 만들 때 세워놓으신 원칙.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거죠. 그 절대 원칙이 예수님이 그걸 깨우칠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 같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밝게 비춰주면 그 정도 빛을 받은 사람은 뼈에 사무치도록 예수에 대한 상사병이 걸리죠. 그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헐떡이는 거 그 이상이죠. 미치도록 찾고 미치도록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면 그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곧바로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은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비치지 일곱 등불빛이 비치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가치를 그렇게 깨닫게 돼요. 바울이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의 가치를. 그러면 우리가 바울보다도 예수를 더 미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 정도 된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 그냥 예수의 가치에 눈뜬 거죠. 예. 우리 찬송가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이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를 바꿔야 돼요.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빛까지 일정하게 온다고 그랬어요. 새벽빛이 그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시작해갖고 동산이 환해지고 동편에서 태양이 올라오고 동산에서 아침빛, 정오빛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같이 그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인간이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렇게 그 사람 속에 비춰오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각성도 그렇다 그러죠. 일곱 등불이니까 한 등불 켜고 두 등불 켜고 이렇게 점점 켜나갈수록 예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깨달아서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천국은 이제 예수 얻은 사람들이 가는 건데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계속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끊임없이 충족하고 충족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예요. 인과의 원리. 그냥 잠언서의 인과의 원리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런데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미혹받은 만큼 결과를 얻는 거예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왜 곤고하냐? 온 세상의 피조물이 나를 미혹하거든. 인간을 미혹하거든. 그게 인간 세계에 다신교가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다신교도 모자라서 인물 숭배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뛰어난 사람 나타나면 그를 종교의 신, 그게 사이비죠. 삼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지성의 한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또 실질적으로 스카이대학, 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 우상숭배자들. 또는 빨갱이.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인간은 참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고요. 이렇게 받아서 예수를 구하게 되면 넘치는 감사로 구하게 돼요. 또 넘치는 감사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할 때 예수 얼굴빛과 성령을 얻고요.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역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를 얻게 돼요. 얻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깝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운 데서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 속을 속속도 읽어낼 수 있듯이 예수의 속에 어마어마한 아까페 욕심이라고 해야죠. 사랑의 욕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너를 영원히 무한대로 통제하고 싶다고는 그 얼굴빛을 보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어리면 발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소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난 것이 빌립보 3장 바울이 다름질이에요. 바울의 다름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똑같아요. 뭐 굉장하다 보는 사람도 자기 자랑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을 못 본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얻으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는데요. 그리고 통제를 일단 받아요. 이제 받아서 받은 만큼 이제 예수 순종의 길 이뤄지고 예수 승리의 길 이뤄지고 예수 불변의 길 이뤄지면은 아카페로 살게 되죠. 그럼 아카페로 살게 되면 이제 아카페를 누리는 건 이제 세 가지를 누리게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얼굴빛 누리고 성령 각성 누리고 하나님 본질을 누리죠. 예수 얼굴빛이나 성령은 하나님 본질 안에 있는 거고 본질과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이제 힘을 누리게 돼요. 이 본질은 비본질을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는 힘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 나간다 하는데요.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요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려면 하나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돼요. 모든 미혹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만큼 누려야 돼요. 그만큼 누리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얻는 사람이 복이 있죠. 인간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심취돼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 마치 그 세상을 바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거는 미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러지만 그가 감옥했죠. 그는 대한민국에 지금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빨갱이 저 세력을 인본주의가 못 이기고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본질을 얻어야 돼요. 본질이 두르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는 거는 하나님 본질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받은 결과는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졌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이 하나님 본질로 사는 은총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피로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반문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가면요, 마태복음 18장이 있어요.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표로 용서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 못해요. 왜일까요? 우리는 아까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용서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그런데 용서가 취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줄누르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용서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용서가 계속 유지되려면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물건 늘어지면 용서가 취소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 왜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우리 고집대로 보려고 그래요. 나는 용서받고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공평케 하신다고 하잖아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죄 용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까요? 아까도 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돈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유지하면서 확장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게 됐어요. 내가 믿음을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게 믿었는데 마귀가 그 믿음을 뺏으려고 해요.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뺏겨버리죠. 생명하고 바꿔먹는다고요. 자기 새끼들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버리면 믿음 판 거예요.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성이죠. 계속성. 그건 나한테 없어요. 어디 있느냐?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에게 승리로 길들여지고 불변으로 길들여져야 되고요. 그 길들임도 계속 유지하려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카페로 사는 자들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 뺏기고요. 믿음 팔아먹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남의 죄를 용서 못해서 용서받은 것이 취소가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말씀 그거예요.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는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미혹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 타인한테 속는 거, 인간한테 피조물한테 속는 거죠. 미혹이. 오로지 나를 예수 고픈 갈증으로,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이끌어주는 그것만 진리의 영의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 감사한건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전 지구 인간들을 건지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